할렐루야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복음서하고 틀리게 요한은 요한만의 어떤 특이한 관점이 있죠.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원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택해서 함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로마서는 제가 한 장씩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공부에 들어갔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제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게 뭐 한 장이 아니더라도 한 절에서 두 절이 된다 하더라도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말씀 구절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구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절부터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도 요한이 본서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냈냐면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요한복음을요. 근데 이 소아시아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교리적인 문제와 갈등에 노출되어 있었지요. 우리 로마서를 봤을 때도 그 로마서에도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지요. 요 교회도 소아시아 교회도 당연히 이렇게 다른 두 집단이 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신학적인 갈등이 조금 심했어요. 이방인은 당시에 헬라 문화가 중심이었죠. 헬라 사상에 많이 지배되어져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그 사상의 중심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육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멸시하는 그런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인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예수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은 정통 유대교에 영향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인성과 육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손실되어지면 신학적인 논쟁에서 기독론에서 큰 중심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이 기독론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확립하고 있어야지만 이 신앙 노선이 흔들리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방인들은 이 영주주의 영향 때문에 예수의 인성을 못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의 신성을 못 받아들여서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런 신학적 갈등 배경으로 요한은 아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의 가운데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온전한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온전한 인성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틀리게 요한은 어떻게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 그렇게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출신을 이렇게 밝혀주는 완전한 신성을 밝혀주는 것에서부터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요 개념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요 3절 말씀 중에서 중요한 거 로고스의 개념이죠. 우리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헬라인들의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헬라인들의 개념 속에서 로고스는요. 자연 발생한 우주와 만물 안에 어떤 내재한 원리입니다.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로고스를 통해서 신적 정신과 이렇게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자연 발생한 이 우주 안에 뭔가 이렇게 이것을 조종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바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자, 구약에 들어오면요.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은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천지 창조를 만드신 어떤 동력이 되는 거지요. 자, 신약으로 오면 조금 더 틀려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확장되면 우리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도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요. 자, 신약에서의 로고스 개념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초월자이신 예수님의 언어 행위 그리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개념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요한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로고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로고스로 묘사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가 로고스 곧 말씀이었다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었다가 성육신하신 거로 완전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말씀을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지위와 사역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폭이 넓고 깊지요. 예수님은 절대 초월자로의 한 분으로서 우주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 제2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인자임을 이 말씀 속에서 다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조금 로고스라는 개념이 우리 요한에게서 왔을 때는 훨씬 더 깊고 넓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고스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창조하는 능력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러면서 쭉쭉쭉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역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오지요. 여기 요 구조 속에서 보면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 나오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있죠. 성령 하나님 나오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런 성자 있으니 말씀하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도 또 나오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창조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어떤 상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행하시는지 그 어떤 상태인지 이 본문에서 너무 잘 나와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혼돈은 토우라고 그러는데 황폐함을 뜻해요. 황량한 사막에 아직 길이 나 있지 않은 상태, 아주 원시적인 상태, 정돈되지 않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요, 공허는 보부라고 그래요. 근데 공허한 거. 외적으로 보아서 아주 텅 비어있는 거, 어떤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를 공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 호쉐크,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암흑 상태, 이걸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거, 뭔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 상태, 캄캄한 상태에서 우리 성령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이게 뭔가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는 거, 어미새가 새끼를 치기 위해서 까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새끼를 까서 돌보기 위해서 어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품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는 이 지구 우주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캄캄한 상태에서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빛이 있었고요. 어떻게 하냐면 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뭐 동물이 있으라 하니까 동물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꼭 운행하고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하나가 새롭게 창조되어져 나오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천지 창조의 그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셨죠.
창조 역사가 같이 이루어졌지요. 그 창조 역사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역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역사는 그때 당시 우주 창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젖어 있는 상태가 너무 많지요. 우리 혼돈할 때 우리 젊은이들, 우리 특히 이제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아주 인생길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상태로 빠져 있거든요. 흑암이죠. 캄캄하고 혼돈스럽고 아직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지요.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겪고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옛날 천지창조 때도 있었거든요. 요랬을 때 내 인생길이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뭔가 정리되어져 있지 않고 비어있다고 생각되는 이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상태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걸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이걸 품고 계속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오르는 그 순간이 바로 응답의 순간이거든요. 그 말씀이 떠오를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저도 그 20대 초반에 굉장히 이제 인생길이 빨리빨리 잘 펼쳐지지를 않으니까 정말 교회에 가서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나 이제 기도 그만해야겠다. 예배 그만 들어가야겠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안 생긴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순간에 그때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그때는 참 신앙이 약했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드리라,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인가 보다. 지금은 뭐 표가 안 나지만 일단 한번 계속 기도 한번 해보자. 계속 하던 거 계속 해보자. 제가 그 떠오르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제가 소명을 받으면서 제 인생길이 열렸던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상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천지창조 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교단의 큰 어린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지요. 그분 통해서 저도 참 많이 그분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제 젊은 날에 그분 말씀 때문에 제가 지팡이 삼아서 살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 메시지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지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제 젊은 날의 인생길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함께 이렇게 헤쳐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옛날에는 천지창조를 만들었던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겠지만 오늘의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우리 말씀 통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된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각자 참 힘든 시기인데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 우리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